오늘 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함께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하순으로 접어드는데 우리 광음같이 빠른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또한 주님의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이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강림절 넷째 주일 대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에 이르도록 주의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뜻하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찬양팀이 함께 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내구주 예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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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 풍성한 은혜 받게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삶 가운데 주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였지만 그리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2022년 성탄을 기대하며 올 한 해를 뉴저지 제일감리교회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에 비하면 저희들 너무나 미약하여 주님께 드린 것 없지만 이 시간 순종으로 단을 쌓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영의 목자이신 최성남 담임 목사님이 중심이 된 뉴저지 제일감리교회의 앞길을 축복하셔서 어지러운 세상의 본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모이면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흩어지면 힘차게 전도하고 마음과 물질을 소외받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뉴저지 제일감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투병 중이신 지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에게 그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계적으로 물가는 치솟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질로 고통받는 인생들에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하는 그들의 수고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오며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상을 받게 하시옵소서. 항상 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역하시는 최성남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사 말씀의 꼴을 먹을 때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의 꼴을 먹은 양떼들도 잘 소화하여서 건강하고 충만한 영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로 드려지는 총회와 구역회에도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롭고 기쁘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과 평화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림절 네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촛불은 사랑의 촛불로 온 인류를 향한 참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사랑의 촛불을 밝히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사랑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우리 가정, 우리 생활, 그리고 이 세상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강림절 네 번째 사랑의 촛불을 밝히며 우리를 향한 주님 사랑을 다시 생각하오니 이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교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도 복된 한 주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온 교인분들께 이 벽걸이 달력, 탁상용 달력 각각 한 부씩 각 가정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미처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저 뒤에 빛이 되어 있으니 탁상용 벽걸이 각각 한 부씩 각 가정당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총여선교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회에서 사실 금년 한 해뿐만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여성교회 전체를 이끌으신 송혜순 권사님을 다시 한번 총회장으로 연임 선출하였습니다.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송 권사님은 극구사양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총회장에 가보니까 그냥 등 떠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연임 승낙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실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교우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총회장직을 맡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 회원들, 우리 성혜성 권사님 충실히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등 떠밀어서 총회장님으로 세워놓으셨으니 함께 잘 힘을 합쳐 도와주셔서 내년 한 해도 우리 송혜성 권사님 잘 이끌어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혜성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함께 감사와 환영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 권사님. 오늘 예배 후 친교 후 10시 40분부터 이 아래층에 있는 썬데이스쿨 룸에서 교인 총회, 당회라고 합니다. 교인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구역회, 약간 다른 개념인데 여러분 굳이 구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우리 임원들이 알아서 다 정리할 텐데 이 교인총회 오늘 10시 40분에 열리고 대상은 누구냐면 우리 교회 등록교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부 다 해당됩니다. 오셔서 지난 1년 돌아보고 우리 결산,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결산이 얼마고 어디에 쓰여졌고 또 내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되고 또 어디에 쓰여질 것인가, 그리고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이 보고되고 또 내년도 임원 여러분들 승인, 예산 승인 이러한 일들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친교 일정표 지금 테이블에 있는데 최월림 권사님이 걱정이 많아요. 아직까지 기입하신 분들이 별로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 날짜에 여러분 성함을 기입하시면 그때 주일 친교 여러분께서 섬기시는 주일 친교 때 구체적인 준비는 또 물론 교회가 해드리겠습니다만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님들을 위한 주일 친교는 우리 지풍조 장로님, 직수자 권사님께서 참 지금까지 두 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삼형제 각 가정에 정말 큰 은총을 내려주셨습니다. 두 분 권사님, 장로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우님들 또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주인 친교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은총이 두 분 위에 풍성히 임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모아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전을 향하였듯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옵나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송혜순 권사님을 내년도 총회장으로 다시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옵나이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하며 도우며 짐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송혜순 총회장님께서 앞으로도 내년 1년간 총여순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인총회 열리옵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돌아보며 내년 한 해를 내다볼 때 언제나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며 착하고 신실하며 충성되고 헌신된 우리 교회 사역자들 위해 더 큰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지풍조 장로님, 지휘자 권사님 아름다운 주일 친교 베풀어 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앞으로도 동일한 은혜로 두 분의 삶을 채워주시며 세 형제의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건강 지켜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친교 나누는 우리들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며 함께 나누는 귀한 친교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 예수님의 오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이 강림절기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면 가장 많이 읽혀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면은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특별히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배경을 잠시 묵상하고 그리고 돌아보면 이것이 참으로 특별한 말씀이구나,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끝은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신약의 시작은 마태복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린 성경 한 페이지만 넘기면 곧바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그냥 한 페이지 차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차, 이 시간차에 대한 것을 거의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때 성경은 종이 한 페이지 넘어가는 거지만 여기에 400년이라는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이 400년이라는 시차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없었고, 그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그들은 메말라 있었고 그들의 심령은 빈들의 마른 불 같았습니다. 영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은 그 400년간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3대 재앙이 있습니다. 이 3대 재앙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생들에게 모든 인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나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주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것, 이게 3대 재앙입니다.
그것이 전쟁과 기근, 굶주림입니다.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기근. 그리고 세 번째가 역병,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역병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류의 3대 재앙, 3대 고통인데,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어쩌면 그렇게 그들은 전쟁에 시달렸고 기근으로 굶주렸으며, 그리고 역병, 전염병도 많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나라 잃은 식민지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긴 시간,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믿음은 굳건히 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누구나 고통을 겪게 되면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도우시지 않았습니다. 400년간 지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거친 삶을 살아가며 그들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그 믿음은 흔들렸고 사라졌습니다. 에벤에셀이다, 아닙니다. 그 확고했던 믿음은 우리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택한 백성이라는 믿음이 우리는 버림받은 백성이라는 자괴감으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선포된 배경은 바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들의 심령은 메말라 있었고,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은 전쟁과 기근과 역병으로 시달렸으며, 그리고 택한 백성이라는 믿음은 사라지고 우리는 저주받은,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400년의 침묵을 깨고, 그리고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였던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우리는 버림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떠나지지 않으셨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이 말씀이 다시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떠납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선포된 마태복음 1장하고 예수님이 떠나실 때 마태복음 28장 맨 끝절하고,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없는 한 가지 단어가 마태복음 28장에는 나옵니다. 똑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어딜 보아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자리입니다. 우리의 매일 일상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인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세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곳으로 성경이 계속 일관성 있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은 불안한 곳,
세상은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 세상은 고통스러운 곳, 그리고 세상은 못 믿을 곳, 언제 어떻게 내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곳,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성령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표현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대비해서 생각하면 과연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험한 곳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어찌 보면 못 믿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세상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불안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약속을 성령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은 참으로 복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을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서에 바로 이렇게 주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여기저기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가? 가장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성경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것,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시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의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실 때 모두 감격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주님, 오늘만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먹여주실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앞으로 내 평생 이렇게 매일매일 나를 직접 먹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간청에 냉정하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곧바로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들이 주님께 바랬던 것, 주님 나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 풍족하게 하시고 내 인생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바랬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더 이상 주님 곁에 있지 않고 곧바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불과 하룻밤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 변하는 것, 그것도 무려 이 오병이어로 6,000명을 먹이신 마음이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억이, 이 마음이 변하는 것, 이거 시간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 내가 들어주지 않을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나하고 함께 계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 인생, 내 마음 여기에 함께 계시고 있는데, 그런데 내 눈이 가려져서 그 주님을 못 보고 내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해 있을 때, 세상 일에 마음이 번잡하고 분주해 있을 때 그들은 바로 그 곁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할 때, 낙심할 때,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이 분주할 때 눈이 가려지고 마음의 문이 닫혀서 바로 곁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을 못 보고 못 느끼는 경우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데, 그래서 가장 크게 이 두 가지 이유 그리고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주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어려워요. 분명히 같이 힘들어요. 분명히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분명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 척박한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근심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낙심이 가득한데, 그런데 떠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끝까지 굳건히 주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세상 천지에 그 여자처럼 힘들게 사는 여자가 없었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 여자 마음처럼 근심, 걱정, 낙심으로 가득한 여자가 없었어요. 세상 천지에 그 여자처럼 불행한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주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덤까지 따라가서 주님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 10제자에 대한, 가룟유다 빼고 11제자에 대한 기록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려움 겪을 때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후에 다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들은 주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하게 흔들릴 때 누구나 잠시 주님의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주님의 곁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는 내가 굳건히 반석 같은 믿음이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떤 믿음이 소중하고 귀하냐? 떠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믿음. 다시 돌아와서 그래도 주님, 내 자리가 주님의 곁이지요. 주님 곁이 내 자리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곁을 지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소중하고 귀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주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 주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그리고 교회가 지켜져 왔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티넥 장로교회, 이 티넥 장로교회에 대한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어요. 이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적어도 이 티넥 이 지역에서 아주 전통 있고 우뚝 서 있는 한때 굉장했던 그러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티넥 교회를 같이 이분들과 섬기면서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흑인들에 대한 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전에는 흑인들에 대해서 좀 함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제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예의 바라요. 아주 정확해요. 그리고 공정해요. 그리고 이분들 보면 굉장히 마음들이 따뜻해요. 굉장히 우리를 배려한다는 걸 우리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 지금 다 느끼고 있습니다. 아주 클래스가 있는 그러한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테이트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지 벌써 반년 이상이 훌쩍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목사님을 이 교회에서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분들이 교인들이 그냥 교인들만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있어요. 왜 그랬냐? 이유가 간단해요. 목사님을 그렇게 모시고 싶은데 오겠다는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약하니까 목사님에게 제대로 물질적인 대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죄송합니다만 같은 목사이지만 저렇게 약한 교회 나는 가고 싶지 않다. 오겠다는 목사님이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반년이 훨씬 넘었는데 불구하고 전혀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매주일마다 다른 목사님이 와서 임시로 강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목자 없는 양떼들인데 그리고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이 교회가 한때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이 본당이 거의 찼었고 팬데믹 전만 해도 거의 100명이 모이던 교회예요. 근데 지금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저 흑인들 몇 분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배가 매주 제대로 드려지는데 그냥 대충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요. 아니 목사님도 안 계신데 이 예배를 누가 준비하나? 이 예배 순서 하나 누가 다 정하고 예배를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두는데 목사님 안 계신데 그거 다 누가 하나? 근데 이 교회 관리도 너무 깨끗하게 잘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안 계세요. 교인분들도 그냥 연세 드신 분들 몇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강림절이라고 모든 게 이렇게 우리는 이 촛대가 우리 거고 이것은 이 티넥 장로교회 촛대예요. 그리고 이 강단보 있잖아요. 이게 전리마다 정확하게 갈아지는데 와 대단하다. 저분들이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저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정확하게 이런 걸 다 갈아붙이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지? 제가 놀라울 정도예요. 얼마 전에 재무부 사무실에서 물이 샜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그래도 이 티넥 본교회가 어려운 교회인데 이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불편한 일 있으면 어지간한 일들은 제가 처리하고 말지 랜드로드니까 해주십시오. 저 거의 연락 안 해요. 근데 물이 새는 문제는 다르거든요.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건물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더니 그 교인들이 금방 와가지고 한 명이 온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이 와가지고 금방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기술자가 온 게 아니에요. 교인들이 온 거예요. 그 예배부장, 관리부장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시간 내서 그 바쁜데 다 하고 우리 미안합니다. 제가 오히려 더 미안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전에는 무슨 걱정을 했냐면 이 티넥교회 테이트 목사님이 30년을 계셨던 분인데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이루어진 교회인데 저 목사님 은퇴하면 저 교인들 뿌리 없는 부평초처럼 다 떠돌아다니다가 흩어져 버리겠구나. 그런데 안 그랬어요.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교인들이 더 똘똘똘 뭉쳐가지고 예배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배도 정말 은혜롭게 드리고 그리고 교회 관리도 너무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라고 교회 일 하는 게 부담되지 않을까? 그분들이라고 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몇 명 남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이 정도 건물 관리한다는 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물을 관리해 봤잖아요. 이렇게 더군다나 오래된 건물은 그냥 여기저기 손봐야 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저분들이 뭐 월급 받는 분들도 아니고 저분들이라고 그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까? 주변의 교회들이 세고 셌습니다. 미국 교회도 그러면 저분들도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 예배 준비된가 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다 차려진 친교 앉아서 드시기만 하고, 그냥 모든 거 신경 쓸 거 없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편안하게 은혜 받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까? 그저 훌쩍 다른 교회 떠나면 되는데, 저는 이분들이 왜 이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붙잡고 있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정선을 속에 자기들끼리 예배 준비하고 자기들끼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이어가는지 저는 그분들의 깊은 마음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지키는, 그렇게 교회 곁에 남아있는 바로 그분들, 몇 분 안 되는 그분들 때문에 이 티넥 장로교회가 세워져 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티넥 장로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티넥 장로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뉴저지 제일감리교회의 모습을 또한 옆에 세워놓고 같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참 신기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분 안 돼요. 교회는요, 교회가 크든 작든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으면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그 일들 다 나눠 가져야 돼요. 그리고 몇 분이서 다 그냥 같은 일을 중복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너무 아름답게 은혜롭게 매주 예배가 드려지고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교회 예배라든지 친교라든지 관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음악이라든지 제대로 정성 다해 최선을 다해 준비되고 드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라고 힘들지 않을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라고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라고 나도 큰 교회, 편한 교회 가서 그냥 몸만 가서 그렇게 은혜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역자들, 그 고생하는 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우리 교회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이 정말 주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저분들이 정말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티넥 장로교회도 그렇고 뉴저지 제일감리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주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두 교회가 굳건히 서 있구나. 저는 또 생각해 보기를 그래서 이 두 교회를 만나게 해주게 하신 게 아닌가. 지금 티넥 장로교회와 우리 뉴저지 제일감리교회 사이가 너무 좋아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 그것은 주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곁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의 곁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강림절 넷째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 곁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주님의 곁을 떠날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할 때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주님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할 때 주님의 곁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자리를 지키며 그리고 함께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지키며 우리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회 찬송 108장 우리 성탄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 곁을 언제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쓰이는 곳에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며 드린 정성된 손길들과 그 가족과 그 자손과 후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자손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그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의 두고 온 모국,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